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가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엊그저께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끝이 났습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 해도 저희 교회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깨닫지 못해서 더 많이 감사드리지 못한 것을 한탄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복주시고 야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평생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도 그래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는 137년간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그가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묵상도 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시고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깊이가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친정집으로 도주를 시킵니다. 피신을 시킵니다. 그건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어머니의 고향인 그곳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오빠, 자기에게는 외삼촌 되는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사실상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실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게 돼요. 라반은 그때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과 염소를 기르는 자였는데 그곳에 양떼를 지키고 염소떼를 기르는 그런 목동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한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생활을 합니다. 목동으로 생활을 하는데 외삼촌이 보니까 참 족하지만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잘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수를 주지 아니하고 일만 시키고 일은 참 누구보다도 잘하고 이러니 한참 지난 다음에 삼촌 라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좀 심한 것 아니야. 족하지만 이렇게 부려먹어서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야곱이 다른 집으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나. 더 보수를 주겠다는 다른 집에서 그를 스카우트해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하루는 야곱을 불러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줄 테니까 너가 이야기를 하라. 무엇을 너 품삯으로 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삼촌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에게 품삯을 주고 싶을 것 같으면은 품삯으로 당신 둘째 딸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나로 처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레아는 좀 알력이 좀 좋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좀 동생에 비해서 미모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마음씨는 좋은데 미모는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반면에 라헬은 동생이지만 아주 미모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미모가 좋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성질은 좀 좋지 못했어요. 속가지는 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준다면 내 부인으로 내 처로 준다면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너를 우리 집에 사람으로 내가 데리고 있을 것 같으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 내가 회의 성낙하겠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장계를 보내고 싶고 우리 집 사람을 만들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 7년이 하루같이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신바람이 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년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첫날 밤이 되었어요. 근데 라반이 아주 거짓말 속임 꼼수를 씁니다. 라헬 대신에 언니인 레아를 그 방에 들여보냅니다.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풍습이 그랬어요. 그냥 잔치를 하고 하루 종일 하다가 뭐 며칠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깊어서야 이제 신랑이 들어가고 그리고 새 신부는 완전히 얼굴 다 가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야곱이 펄쩍 뛰면서 삼촌에게 갑니다. 이제 삼촌에게 가서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속여도 이렇게 속입니까? 7년 동안 내가 이런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동생을 달라 그랬지 누가 언니를 달라 그랬습니까? 하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동네 풍습은 있잖아.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거든. 그러니까 너가 동생을 취하고 싶을 것 같으면 언니부터 시집을 먼저 보내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 그런데 내가 라헬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라헬을 너가 너를 처로 삼고 싶을 것 같으면 너 7년간 더 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동생을 줄게.
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은 속이 터지고 막 성질이 나고 분통이 터지고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을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항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수락을 합니다. 하면서 그 대신 라반이 이제 야곱이 너무 성질이 많이 날 것 같으면은 또 일하는데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성실하게 일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 엉뚱한 일도 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염려가 되었던지 라반은 또 조금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일주일 지나서 난 다음에 라헬을 먼저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의 처로 살도록 일주일 만에 다시 라헬을 다시 합쳐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일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머지 7년도 하루같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4년 동안 봉사를 해서 14년 플러스, 그 다음에 그 14년 플러스 알파, 뭐 몇 년간 더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14년 플러스 그 알파, 한 20여 년간 일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한 결혼 생활은 14년이에요. 결혼 생활 14년 동안에 슬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11명이 태어났고 딸 1명이 태어났습니다. 자, 마지막 아들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딸 디나가 태어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출생했을 때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삼촌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가정을 가진 의젓한 가장인데 나도 내 집안을 일으켜야 될 것 아닌가. 나에게도 자녀들이 있지 않는가. 자녀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12명이나 되는데, 아들, 딸 12명이나 되는데 나도 독립해서 나의 가정을 꾸려야 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여기서 머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했으니까 고향도 그립고 부모와 생각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아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나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자리를 잡고 나도 기반을 잡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라반이 펄쩍 뜁니다. 안 된다고 펄쩍 뜁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30장 27절에 그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다시 말해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너가 간다면 어쩌라고.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너희 이때까지 나를 좋게 여겼다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좋게 여겼다면은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다시 말해서 너가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좀 더 있으면서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달라. 너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큰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으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는 라반이 별로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뭐 그냥 고만 그렇게 살았는데, 야곱이 가서 그들의 양떼를 치면서 그들의 목축,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재산이 불어나고 급속도로 양떼와 우양들의 새끼들이 그냥 튼튼하게 자라는, 그리하여 재산이 뭐 불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축복은 일찌감치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현실화 시켜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한 구절만 본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너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지금 첫 번째로 그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집안이 갑자기 완전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라반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이었던 라반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번성케 해주셨는지 라반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명백한 증거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라반이 첫 번째 한번 야곱을 속였습니다. 자기 큰 딸, 적은 딸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한번 속였습니다. 두 번째 또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가지 말라. 너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가지 말라. 나와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좀 심하게 한 것 같구나. 나도 이제 너에게 정당한 품삯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 그게 너 고향에 가서 뭐 집안을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이 품삯을 가지고 너 재산을 이루고 너 일가를 이루도록 해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거기 간다고 뭐 별 다른 수가 있느냐.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너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품삯을 그대로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박이가 나면 나의 소유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앞으로 뭐 1년 할지 2년 할지 뭐 10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계속 그 일을 할 테니 일하는 과정에서 아롱진 것과 이 점박이가 나타나면은 그걸 내 소유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라반으로 봐서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건. 왜냐할 것 같으면은 점박이와 아롱진 것은 그렇게 잘 나타나질 않아요. 잘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양은 보통 흰색으로 그냥 가는 것이고 염소는 보통 검은색으로 가는 것이지 아롱지고 어쩌고 뭐 점박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거는 거의 공짜로 내 또 부려먹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니면서 야곱이 자기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는 거 이런 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양을 몰고 가면 한 달씩 두 달씩 있다가 오는데 그동안에 자기 양들 괜찮은 거 빼다가 요거는 내 겁니다 하고 이렇게 우겨대면은 참 이거 괴로운 일이에요. 좀 복잡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롱진 것하고 점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속일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깨끗한 것은 전부 다 자기 소유가 될 것이고 그중에 이상한 것들만 골라서 요거 한눈에 대면 딱 보이니까 속일 수가 없는 명백한 사실. 그러니까 라반은 그냥 쾌재를 부르니까 그래 알았어. 자가 아무래도 저거 이게 좀 덜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 하겠다고 바로 응답을 하면서 그래 너 생각 잘했다. 너 정말 생각 잘했어. 여기 있겠다니 정말 생각 잘했어. 그리고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꼼수를 부립니다. 자기 집에 있는
양떼와 염소떼를 끌어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끌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칠 수 있을 만한 양과 염소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조금만 점이 있거나 조금만 점이 보이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골라라. 좀 싹 다 골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조금만 조짐이 이상하게 보이는 양들이나 염소는 사그리 전부 다 골라냅니다. 완벽하게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것만 골라낸 걸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걸 가지고 들고 튀어 3일 거리 저기 있는 글로 가. 거기에 가서 이거 먹이도록 해. 다시는 이 부근에 오지 말고 그쪽에서 물이 튀지 않도록 데리고 가라. 그리고 완벽하게 흰 것, 완벽하게 검은 그런 양과 염소만 완벽하게 골라다가 야곱에게 줍니다. 아, 그래, 이제 이 양을 가지고 쳐. 그래서 여기서 아롱진 것 나오거나 전박이 나오면 네 소유로 해. 아, 착하지. 우리 야곱이 착하지. 일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야비한 짓 아니겠습니까? 아주 나쁜 짓이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려먹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라반은 이러한 꼼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복 주시기로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계자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서 그 양떼들을 보내줬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라반 삼촌이 가장 야비한 짓을 했든지 어떤 꼼수를 부렸든지 어쨌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휘파람을 부르면서 좀 바보 이반처럼 이룰룩 하면서 데리고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에서 아롱진 것과 점박이들이 줄줄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살찌고 좀 멋지고 힘이 있고 괜찮은 튼튼한 놈들은 전부 다 점박이 아니면 아롱진 것으로 태어나고 비리비리하고 좀 못생기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흰 놈 아니면 검은 놈으로 그렇게 태어나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일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시간에 부자가 됩니다. 30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43절에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길지 않는 시간에 부자가 약대와 노비까지 자기 슬하에 노예까지 생기는 이런 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렇게 막 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또한 세상 사람들이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서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물질적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참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진짜 행복을 주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물질적인 축복은 뭐 밖에서 어쩌고 이런 이중적인 생각은 여러분 합당치 않다.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 그리고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와야 된다.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다.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월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좀 어느 정도 재산이 불어나서 자체적으로 노예도 데리고 있을 정도의 부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 동생들이 야곱을 라반에게 모함을 합니다. 고해 바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 그 야곱 본지 언제 얼마 됐어요? 언제 보셨어요? 본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작년에 봤나?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뭐 한다나? 뭐 경산 쪽에서 지금 거기서 양을 키우고 있다는데 아버지 그 소식 들어봤어요? 아니 무슨 소식? 아버지 참 세상 물정 모르네. 아버지처럼 그래 살면은 이게 못 산다니까. 세상이 지금 바뀌었는데 아버지는 구시대예요. 구시대니까 지금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야곱이 무슨 짓 한지 압니까? 아버지 소유를 지금 다 빼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 소유로 인해 지금 부자가 되고 아버지는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어찌 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고해 바칩니다. 이 고해 바치는 내용이 31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해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다 뺏어. 누가 뺏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품삯을 누가 정했는데? 그 품삯을 정할 때 그 당시에 누가 결정적으로 유리했는데 이 배후에 누가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싹 다 빼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야곱을 모함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마음이 여동을 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을 더 이상 조카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조카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겹사위잖아요. 겹사위. 큰 딸의 사위고 작은 딸의 사위잖아요. 겹사위. 네 사위로 보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동안 너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떠들어댔던 그 고백이 어느 순간 또 도망가고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한 3시간에 좀 다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그 순간부터 내 재물을 훔쳐간 도적놈으로 아주 심각한 도적놈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안색이 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라반이 야곱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삐딱하게 저 도적놈, 내 재산을 훔쳐간 저 나쁜 놈, 내 은혜도 모르는 저 숭악한 놈, 저놈을 내가 언젠간 내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한다. 이 말 속에서 조금 더 이어지면 그 생명을 그냥 노리는까지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 죽여버리면은 저 재산이 누구 것이 돼? 전부 다시 우리 것 될 거 아니야? 내 것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고생한 거 저거 소용이 없지. 전부 다 내 것 되는 거 아니야? 두고 봐라. 내가 적당한 기회에 하고 다 가져오겠다. 자, 이런 생각들을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6절 7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느니라.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죽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품삯 제의도 라반이 먼저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불공적 제의를 야곱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씨굴 하고 자기가 수락해 준 거잖아요. 야곱이 그런 방식으로 품상을 정한다면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훔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안색이 변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아마 모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되어 버린. 자, 세상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끔씩은 이런 일들이 생겨요.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물질이 앞서졌을 때, 재물이 그들의 문제의 가장 중심에 섰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둔하여져서 범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라반의 경우는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수시로 나타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시나? 이때 나타나셔야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개입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31장 3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즉 함께 하시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자기 유산으로 그 유업으로 지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자기 것으로 유업으로 받는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바단 아람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또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야,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동안에 고생하고 그동안에 애쓰고 그동안 쏘갔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한마디로 야곱은 많이 풀렸을 거예요. 다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이 고생이 끝날 수 있구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구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구나. 아버지는 아직도 무사하신가? 내가 그 안부가 궁금하구나. 내가 뛰어놀던 그 고향 산천 그립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 굴에 가게 되겠구나. 그동안에 고생했던 이 모든 억울한 것들이 눈노뚝이 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야곱의 심정을 보면은 억울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고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이런 억울한 말들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치려고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자신을 모함한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31장 6절에서 7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지금 이 그대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 처 라헬과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실 야곱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삼촌 라반을 도운 것, 삼촌 라반의 일을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아롱진 것, 전박이 뭐 이런 계약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또 아니야, 이거는 너무 한 것이니까 좀 저것을 내 품삯으로 줄게. 그러다가 아니야, 이것도 이걸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이나 속인 거예요. 10번이나 속인 거예요. 어디 인간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고 자기 조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도 부족해서 지금은 나를 죽이려고까지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른 결정적인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면 해도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부족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는 철저하게 위로를 해 주신다. 이거 하나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덮어 주심으로 완전한 위로를 해 주신다. 이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완전한 위로가 되게 하셨겠는가? 여러분들이라면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음성을 듣고 싶었겠는가? 어떻게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참 위로를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결정적인 더 큰 위로의 말씀을 그에게 해 주십니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당시에 야곱은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그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억울함을 알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의 처 라헬과 레아도 이 사실은 다 알지 못했다. 그의 심령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수인할 때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함하는 자들만 가득했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자기 사정을 아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편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도둑놈이야.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떳떳한 것 같은데. 근데 가보면 그 사람이 야 인마 너 도둑놈이야. 너 남의 걸 도둑질은 하고 네가 나쁜 놈이야. 너가 교만한 놈이야. 머리를 뻣뻣하게 돌아다니고 너는 자비함이 없는 놈이야. 의리가 없는 놈이야. 돌아가는 데마다 전부 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 문 닫아 걸고 집안에 들어앉습니다. 세상 인간들 만나기가 싫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하기 싫습니다. 문 닫고 들어앉습니다. 그리고 술 좀 마시는 사람 같으면 술 마십니다. 우울증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결국은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렇게 간다니까. 반항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 닫아 걸고 술 마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다른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은 점점 더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심령의 고통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한마디 말씀, 라반이 너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한 말씀을 듣고 다 풀어집니다.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재산들과 자기 부인을 데리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회복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끝이 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수십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는 살다가 보면 야곱과 같은 이런 말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으로 인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상 이런 일들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이 깊어져서 생을 포기하는 자가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으면 어쩜입니까?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있고 내 방 안에까지 들어와 있으면 어쩐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여 있고 우리에게 친근한 관계로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듭니다. 문제는 야곱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온전히 임한 축복의 계승자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고통으로 밤새워 몸부림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억울한 문제가 닥치는 것은 같지만은 그 대하는 자세와 처리하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억울함에 눈물 짓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심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주면 가장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주면 가장 위로가 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입니까? 그냥 원수를 확 갚아주면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주 멋있고 화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또 다른 원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까? 이것이 해결 방식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를 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이걸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느 정도 한계선 부근에 갔을 때 여호와님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것이
참아 견뎌 할 것 같으면 야곱은 아마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졌을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그가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참아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일시적으로밖에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위로를 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해봐야 그것은 일순간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칫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말들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것으로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알아주셨을 때 근원적인 축복이, 근원적인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최악의 상태에 있던 야곱에게 라반이 너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건 말입니다. 그거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실 때 그 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신다는 것. 이 말씀만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억울함에서라도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를 모두 다 보셨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합당한 심판과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간 라반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죽은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완전히 소생하게 됩니다. 완전한 보응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야곱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야곱이 그렇게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고난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곱처럼 매사에 정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반처럼 악을 행할지라 한다 하더라도 그는 같이 악을 행해서 라반에게 대응을 한다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항상 정당했었고 라반은 항상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는 행동들은 항상 정당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일을 계속해야 되고 상대방은 라반처럼 계속 악을 행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점점 벌어졌을 때 벌어지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위로하심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이 정도를 넘어설게 될 때, 야곱이 거의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나 역시 정당하지 못한데, 나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데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린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기의 잘못된 이 부분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이 일에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부르짖는다면 또 다른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